할렐루야.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더 집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 함께 찬양하십시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시간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른 곳에 빼앗겨 있다면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인해서 이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더 가까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들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며 하늘의 기쁨과 소망을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예배 모든 시간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말씀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마음과 생각을 다른 곳에 빼앗겨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뜻이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 자격 되지 않으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늘 백성의 자격을 부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활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부활의 소망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과 고민 있는 친구들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생각들 거두어 주시고 오직 하늘의 소망과 기쁨으로 우리가 다시 힘을 내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모든 것들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의 모든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순서를 맡은 모든 손길들 한 명 한 명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늘아 외쳐라 주님을 찬양하라
이 시간 찬양하실 때에는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더욱더 묵상하시면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꼽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갈때 꺾지 않으시는,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우리 고백합시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
이 시간 자리에 앉아서 기도드릴 때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기까지 주님을 계속 사랑하신 그 십자가, 그 사랑을 묵상하시면서 더욱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절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소서. 저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모진 고통을 마주하시고 아프고 슬픈 십자가를 사랑과 산소망인 부활의 증거로 바꿔주신 예수님처럼 저희들을 에워싼 어려움과 두려움, 불안감과 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나님, 인간의 욕심과 어리석음으로 창조 섭리와 진리가 무너지고 있고 다양성과 다름이 인정이라는 거짓 진리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늘의 지혜를 갖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 중에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만남으로 감정적이지 않고 분별력을 가지고 일의 우선순위를 잘 결정하여 참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여 참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소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처한 모든 상황에서 관계와 소통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며 참 평안과 새 힘을 얻게 하소서. 저희가 비록 어리지만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예수님 닮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아름답게 자라나게 하소서. 이 시간도 주신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온 마음과 정성, 중심을 드리는 참 예배자인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겸손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고등부 선생님과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사랑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먼저 읽을게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는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돌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 신의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이는 하나님의 주일입니다. 부활주일. 부활주일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절기예요. 예, 우리가 부활주일에 계란을 우리가 이렇게 전시하고 또 계란을 꾸미고 서로 나누고 이렇게 하는데, 이 계란을 나눈다는 의미는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다라는 의미로 서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다들 위축돼 있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정말 오늘만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 의미를 오늘 좀 깊이 생각하고 또 하루 종일 그것을 좀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 가서 복음을 전하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계속해서 우리는 초대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교회와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께서 목사님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세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고민이 있을 때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초대교회, 맨 처음에 교회가 생겼을 때 그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합니다. 그 초대교회가 생겼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는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복음을 전한다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는데 핍박 또한 심해졌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예수님을 그냥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던 그 시기였습니다. 더 두려움에 떨었죠. 지난주에 여러분 뭐에 대해서 배웠죠? 스데반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이 뭐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복음 전하다가 어떻게 됐죠?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돌에 맞아 죽는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참 상상하기 힘든 어려운 일이죠. 힘든 일이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돌에 맞아 죽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한다고 그렇게 돌로 던진다는 게 과연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당시에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 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감옥에 갇히고 죽게 되어도 누구 하나 거기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너무나도 어두운 시대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과 너무 비교가 되죠. 이 복음이라는 것이 전해지는 그 과정 가운데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 여러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스데반 집사님이 죽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갔겠죠. 어디로 도망갔을까요? 잡히면 안 되잖아요. 잡혀서 죽으면 안 되잖아요. 도망갔겠죠. 다 흩어졌습니다. 어디론가 이제 뭉쳐 있으면은 들키니까 어디론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흩어진 그 사건들이 어떠한 일로 연결되었느냐? 여러 곳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그것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모여 있다가 다 무서워서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그곳에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어요. 복음이 더 넓게 퍼지게 된 거예요. 자, 그 중에 도망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빌립, 스데반. 우리 지금 두 사람의 이름을 들었는데 여러분, 이 빌립, 스데반 이분들은 초대교회 집사님이셨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초대교회 집사님. 이 당시에 집사님을 딱 7분을 뽑았대요. 7분을 뽑았는데 이분들이 교회에 대한 일들을 정말 열심히, 오늘 임원들 친구들 같이 꽁트하고 했는데 정말 앞에서 이렇게 섬기는 역할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자,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었어요. 자, 근데 오늘 나오는 빌립 집사님은요,
본인도 무서워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보통 다 이렇게 북쪽으로 위쪽으로 다 도망을 갔는데요. 도망을 가려고 하는데 그때 빌립 집사님의 귀에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누군가가 빌립 집사님에게 이러한 말을 해주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우리 26절 말씀, 오늘 말씀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빌립에게 음성이 들렸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빌립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위쪽으로 도망가려고 했는데 아래쪽으로 가라. 성령의 명확한 음성이 들렸던 거예요. 자, 이 말을 듣고 빌립이 그것을 따랐습니다. 그대로 따랐어요. 자, 2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남쪽으로 갔는데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누구 만났다고요? 에디오피아 네시. 에디오피아에서 그 간다게라는 여왕의 그 엄청난 밑에서 국고를 담당하고 있던 그 신하 중에 한 명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에디오피아 사람이 왜 예루살렘까지 왔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왜 갑자기 에티오피아 사람이 나오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성령님께서 뭔가를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성령에 우리가 충만하고 우리가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늘 가까운 관계를 유지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세요. 구체적으로 들으신다고 했어요. 만날 사람, 가야 할 곳, 그리고 피해야 할 곳,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를 바라봐야 할 것, 이러한 것들을 다 알려주세요. 오늘 빌립은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갔는데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에티오피아 사람이에요. 빌립이 처음 봤을 때 너무 황당했겠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갔는데 에티오피아 사람을 만났어요. 얼굴이 까무잡잡했겠죠. 자, 근데 그 사람을 딱 봤는데 성령님께서 이러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가 수레를 타고 보국으로 돌아가는 그 길이었는데 그 수레 가까이 다가가라. 정말 구체적으로 들려주시죠. 수레 가까이로 가라. 가까이 갔더니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뭔가 글을 계속해서 읽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 성경이었습니다. 성경. 자, 이 에티오피아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먼 타국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여러분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는 사람들이 멀리 타국에서 예루살렘에 예배가 있을 때마다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에티오피아 내시예요. 그런데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 못해. 그런데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구해서 봤던 거예요. 그 당시에 성경을 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웠는데 그 나라에서 엄청난 돈을 주고 그 성경을 구입해서 계속 읽고 있었던 거예요. 뭔 뜻인지 모른 채. 그런데 이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계속 하나님을 알고 싶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라는 이러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때 누구를 만났느냐? 빌립 집사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자, 빌립 집사님이 이 내시에게 물어봤어요. 도대체 그 읽고 있는 것이 무슨 내용인지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죠. 아니, 대답하되 지도해주고 나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내가 이 성경의 이야기를 알겠습니까? 당신이 알면은 나에게 이 성경의 내용을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같이 수레에 올라탔습니다. 정말 상상도 못하는 그런 장면이죠. 에티오피아 사람하고 같이 수레에 올라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에티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는 그 성경의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구약 성경에 이사야서라고 있어요. 그 이사야서의 내용,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내용을 읽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부활주일이죠. 부활주일이라서 꽁트도 했습니다. 목사님이 부활절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기뻐하고 소망하는 것이 바로 부활절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은요 그냥 2000년 전에 그 딱 그 시점에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이미 예언된 사건이었습니다. 따라해봅시다. 이미 예언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구약 시대 때부터, 여러분 성경책 보면 구약 성경이 두껍고 신약이 얇잖아요. 신약 성경에만 예수님이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서 그 선지자들이,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다.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그분이 구원자가 되실 것이다. 계속 예언한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그 예언의 내용 중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내용을 지금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우리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33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잘 보세요. 이 내용을 지금 읽고 있는 우리도 잘 이해 못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그가 32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이 열지 아니하였도다.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 양이 지금 도살자에게로 끌려가는 것 같고 어린 양의 조용함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3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그가 죽었도다라고 말합니다. 양이 나오고 심판을 받고 그가 뭐 죽었도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을 에티오피아 내시가 계속해서 읽었는데 이해가 갈 리가 있을까요? 그런데 계속 읽고 있었던 거예요. 빌립이 지금 그 내용을 딱 듣자 하니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내용은요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과 같이 아무 흠도 없는 깨끗한 어린 양과 같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생명을 빼앗기셨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에 그 빌립이 계속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구약 시대 때부터 예언했고 그 내용은 이미 이루어졌었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우리 빌립 집사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지금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만난 그 사람에게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를 성령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자리를 허락해 주시니까 에티오피아 내시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고요. 그의 눈이 뜨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은 말이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 그냥 우리의 말로 전하는 것 같지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은요. 우리의 그러한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그 말을 듣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기쁨이 충만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아니 그 먼 나라에서 잠깐 예배드리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빌립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복음을 확실하게 전해 듣게 되었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가 에티오피아라는 그 나라에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이 되었겠죠. 저 멀리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여러분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정말 신비로운 일이에요. 잘 보세요. 이 일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놀라운 일인 것이에요. 자,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는 그 말 가운데는 힘과 능력이 있어요. 친구들한테, 믿지 않는 친구들한테 여러분 이 말이 먹힐까?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다고 해서 친구가 이해를 할까? 내가 기독교를 종교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 종교에 대해서 내가 말한다고 하는데 그가 이해할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라고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면 여러분들이 그 할 말을, 여러분들이 말을 생각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말을 들을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이 만나게 하는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 일이 있고 나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3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보세요. 빌립을 이끌어 갔다. 성령님이 빌립을 이끌고 가셨다. 근데 그 복음을 들은 에티오피아 내시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기쁘게 그 길을 갔다. 그 마음 가운데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4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빌립 또한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성령님께서 도망가려고 하는 그 빌립 집사님을 붙잡으셔가지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가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여러분, 초대 교회 이후에 그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 과정들을 보면 성령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도 계속해서 성령님께서는 음성을 들려주길 원하세요. 마음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여러분들이 깨닫게 하길 원하시고, 그냥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할 때,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들의 어떤 문제와 고민과 상황에 대비하여 그것들을, 해결책들을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고민하고 걱정하는 친구들 많이 있을 거예요. 학교 일, 뭐 학원의 일, 공부, 앞으로 나의 미래, 이러한 것들 고민 가득 안고 앉아 있는 친구들 많을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으나. 그러나 성령님께서 말씀을 듣길 원하실 겁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 또한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문제가 여러분들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성령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대로 행할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실 거예요. 만나게 하는 사람, 가야 할 곳,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할 곳, 여러분들이 또한 머물면 안 될 그곳, 여러분들이 보아서는 안 될 그곳, 여러분들이 짓지 말아야 할 죄들, 이러한 것들을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다고요. 2000년 전에 이 사도들이 무서워서 도망치려고 했을 때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날 똑같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소리에 귀를 많이 기울이고 살아가십니까? 이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시겠습니까? 한번 그 음성에 여러분 귀를 기울여 보시고 정말 그 감동이 나를 이끌고 가는지 여러분 한번 믿음으로 반응해 보시겠습니까? 우리는요, 세상의 소리에 지금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잖아요. 세상에 뭔가 특별한 이슈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만 너무 몰입하는 경향이 있어요. 더 집중해요. 아니, 오히려 어떨 때 보면 이 말씀이나 이 예수님의 어떤 그 일들보다도 그 세상의 일들이 나에게 더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반응하고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그 소리는 무엇이냐? 성령님께서 여러분 각자 한 명 한 명에게, 얘야, 지금 너가 해야 될 것은 이것이란다. 너가 지금 말씀을 떠나 있구나.
너가 지금 예배 가운데 감격을 못 누리고 있구나. 너가 지금 친구들 사이 가운데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구나.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말씀 가운데로 더 나오고 기도 가운데로 더 나오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더 힘을 기울였으면 좋겠다. 내가 너에게 음성을 들려주겠다. 계속해서 너의 앞길을 인도해 주겠다. 너의 마음을 움직여 주겠다. 이러한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머리로, 지식으로 우리가 많은 것을 알았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기독교인이다라고 자부할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2000년 전 사도들처럼, 빌립 집사님처럼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가라고 하니까 에티오피아 사람을 만났어요.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을 전달받은 에티오피아 사람이 그 나라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됐겠죠. 그가 가는 곳 수많은 곳마다 그런 식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또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확실하게는 알지 못했어요. 그 마음속에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뭐 예수님 안 믿는 친구들 이렇게 바라보면 되게 저 친구는 내가 아무리 말해도 예수님 믿지 않을 것 같아라고 하는 친구들 많잖아요. 특히 학교 생활하다 보면 뭐 이렇게 같이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면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내가 보니까 저 친구는 절대로 복음을 전해도 안 될 것 같아. 아니, 복음을 듣는다고 해도 저 친구의 행동이라면 절대 교회 나오면 안 될 것 같아. 그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그래도 한번 이야기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한번 전달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불안함이 있어요. 오히려 기독교라고 여러분 요즘에 막 더 핍박하고 더 반발하고 뭐 기독교라고 하면 더 막 혐오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심리가 그 마음 속에 우리가 가만히 그 중심을 들여다보면 어떤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이 마음 가운데 절대자에 대한 그런 갈망이 있거든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거든요. 스스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밖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그 사실을 그 자신은 표면으로 깨닫지 못하지만 그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 있는 그 부분을 모두에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갈급함, 갈망함 이러한 것들이 있다고요.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교회 다니진 않지만 뭔가 나를 붙잡아줬으면 좋겠다. 뭔가 나를 이끌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연예인들 중에도 믿지 않다가 예수님을 전혀 모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어떤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 예수님을 모를 때도 누군가가 날 붙잡아줬으면 좋겠다. 누군가가 내 마음을 위로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누군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마음속에 절대적인 공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 나오고 예수님을 믿고 그것이 채워지게 되었던 거예요. 목사님도 원래 어렸을 땐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어요. 뭐 아멘도 몰랐습니다. 할렐루야도 몰랐습니다. 도대체 이 나온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인지도 몰랐어요. 정말 이질감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끌어주고 말해주고 또 이 가운데 앉아서 몇 번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 이 마음 가운데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느껴지고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까지도 깨달아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목회자까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래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길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나아오길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의 일들을 그들의 영혼은 누리길 원하고 있습니다.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는 공부나
뭐 여러분들 지금 뭐 미래를 위해서 엄청나게 우리가 쏟아붓는 그러한 시간들 있잖아요. 노력하는 시간들,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많은 여러분들 발버둥 치는 그러한 노력들, 그러한 모든 것들의 그 방향성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친구들에게 물어봐요. 야, 너 공부 왜 하니? 너 왜 그렇게 열심히 하니? 라고 물어보면 보통 대개 친구들이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좋은 대학 가고 싶어서요. 좋은 직장 갖고 싶어서요. 근데 왜 좋은 대학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왜 좋은 직장 갖고 싶어 하는데? 뭐 좋은 대학 들어가야지 좋은 직장 들어가고 돈 많이 벌고 그러면 또 부유하게 살 수 있고 어? 또 좋은 사람 만날 수 있고 그렇게 살 수 있잖아요. 보통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부유하게 사는 것, 남들 부럽지 않게 살아가는 것. 이 사회 또한 경쟁 사회인지라 어떻게든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겉으로는 얘기하지 않더라도 속으로는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확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는,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위해서 일평생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고등학생 시기에 이때부터 헌신하고 드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훈련을 통해서 일평생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명확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공부할 때 잘 안 되고 어렵고 힘들고 뭐 시험 점수가 안 나와가지고 막 갑자기 절망이 되고 이러한 친구들 있을 거예요. 자,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자신을 바라보면 굉장히 비참해집니다. 내가 못했고 내가 시험을 잘 망쳤고 이렇기 때문에 더 막 이렇게 어두워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도구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나는 하나님의 쓰임 받는 사람이에요. 쓰임 받을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잠깐 여러분이 시험을 망치고 또 여러분이 뭐 잠깐 실수해가지고 어떠한 뭐 안 좋은 일들을 휘말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목적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힘을 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힘을 낼 수가 있어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왜냐? 나는 공부를 내 그냥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먹고 있어야 기도도 그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그렇게 기도를 해야지 여러분이 계속해서 일어서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시험 기간이 다가오죠, 그죠? 시험이 언제예요? 4월 말이죠. 예, 시험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기에도 시험은 계속 치더라고요. 예, 시험은 칩니다. 코로나 때문에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현실 가운데 당당하게 돌파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시험 가운데 시험을 놓고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래요. 그 시험을 놓고 내가 이 시험을 왜 잘 봐야 되는지. 나를 위해서? 아니요. 내가 적어도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다면 모태신앙이고 엄마 손 붙잡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 나왔고 지금까지 교회 이렇게 다니고 있다면 내가 공부해야 되는 목적은 명확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 좀 써달라고, 하나님 나 좀 사용해달라고. 여러분, 그게 여러분 목적이에요. 나를 좀 써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앞두고 기도하세요. 이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이 시험을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좀 함께 해주세요. 방해하는 것들 없게 해주세요. 여러분, 시험을 앞두고도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뭐 건강의 문제라든지 컨디션이라든지 그러한 수많은 변수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면서 오늘 빌립 집사님처럼 담대하게 잘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성령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그 길로 담대하게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시간마다 이제 계속해서 지금 벌써 4월이 됐어요.
시간은 또 금방 흘러갈 겁니다.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힘을 내세요.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더 깊이 기도하시고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더 많이 기도하세요. 그리고 더 말씀을 가까이 가세요. 그러할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더 단단해지고 더 굳세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화와 또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십니다. 오늘 빌립 집사님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복음의 메시지를 담대하게 전하는 자들로 사용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시간 열심히 나아가며 공부하는 것들, 또 친구들과 어울리며 또 이 시간들을 채워나가는 모든 과정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기에, 나를 사용하실 것이기에, 하나님, 나는 잠깐의 실패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다시 힘을 내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시험이 이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더 그 시험을 앞두고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결과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들어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일들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성실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고 끈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방해 요소들 막아주셔서 하나님, 좋은 결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만나고자 또 그 마음속의 근본적인 갈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또 만나길 원하는 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 많이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그 사람들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그 복음이 증거되어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세상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가져오신 예물 두 손에 모아 드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드리는 이 예물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불쌍한 영혼들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이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충만하게 번져나가며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 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파송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출발 새로운 땅을 향하여 주께서 약속하신 그 명하신 땅을 향해 믿음의 출발 약속의 땅을 향하여 함께 떠나자. 믿음의 출발 새로운 땅을 향하여 주께서 약속하신 그 명하신 땅을 향해 믿음의 출발 땅을 향하여 함께 떠나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배 마치고 또 우리 일주일 동안 삶의 자리에서 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수많은 일들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세상의 여러 죄의 유혹들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더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만나야 될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거하는 그 모든 처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이 있다면 죄의 요소들이 있다면 하나님 명확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그 자리에 그 습관에 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성실한 마음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또 시간들을 채워나가길 원하오니 주여 다가오는 그 한 주간의 시간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수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 붙잡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더 붙잡힌 바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다가오는 이 한 주간의 시간도 열심히 공부하며 또한 넘어지지 않길 원합니다. 쓰러지지 않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일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가운데 더 크신 일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주님의 마음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시간들 통해서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 마치고 또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데 그 세상 가운데서 모든 시간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친구들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아무런 문제 없도록 도와주시며 또 우리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간들 평안함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친구들이 있다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하나님 만나길 원하고 하나님 깨닫길 원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주님 더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하오니 늘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하나님 그곳 가운데 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늘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며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린 모든 손길 가운데 또 그리고 우리의 친구들을 사랑과
눈물로 양육하는 우리 귀한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